귀한 찬양 감사드리고요. 또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귀한 분들 앞에 제가 설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또 불러주신 우리 담임 목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김지영 목사님은 예나 지금이나 참 넉넉합니다. 진짜 넉넉합니다. 저보다 당연히 인생의 후배이십니다. 하지만 그 넉넉함은 저보다 훨씬 이렇게 경륜이 있어 보이고요. 정말 존경 받아 마땅한 그런 인품이거든요. 여러분께서 잘 아실런가 모르겠지만 여러분 담임 목사님 정말 괜찮은 인품입니다. 예, 아시죠? 예, 그래서 여러분도 참 복 받으셨다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물론 담임 목사님도 여러분같이 귀한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고 있으니 그것이 또한 담임 목사님께 큰 복이 될 것입니다. 이 대통기획 건물에 오니까 참 제가 이 말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 대통기획 건물을 제가 5년, 만 5년 동안 갔다가 들락날락 엄청나게 많이 했거든요. 제가 이제 90년대, 92년, 93년, 94년, 95년, 96년, 97년까지 제가 회사 생활을 했거든요. 제가 LG라는 회사에서 LG그룹 홍보를 담당하는 직원이었는데 해외 영문 홍보였습니다. 근데 그때 홍보물, 그 홍보 책자 관련된 것들을 만들어주는 회사가 이 대통기획이었어요. 진짜 그때 그 20대 파릿파릿한 모습으로 진짜 열심히 다녔습니다. 진짜 열심히 다녔고 그때 담당 이사님이 조우기 이사님이셨는데 지금 보니까 사장님이시네요. 제가 지금 보니까 명단에 사장님 이름 올라가 있어요. 그분은 저를 기억 못 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 20대의 그 젊은 시절에 참 눈물과 땀을 흘려서 열심히 일하던 곳 중에 하나인데 여기가 제가 일하던 회사의 협력업체인 것이죠. 이렇게 또 오랜만에 오니까 뭔지 모르게 가슴이 좀 뭉클한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순전히 사적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영화 스파이더맨 뭐 좋아하시는 분 많으시죠? Far From Home이라는 시리즈가 있었습니다. 집에서 멀리 떨어져서 이제 겪는 일들이죠. 거기 악당이 나옵니다. 악당이 별칭은 미스터 백이에요. 미스터 백인데 원래 이름은 미스테리오입니다. 이 악당이요 3D 홀로그램으로 입체 영상으로 사람들이 현혹합니다. 영웅인 척 자기가 세상을 구해내는 영웅인 척 하다가 결국은 이제 정체가 들통이 나죠. 스파이더맨과 싸웁니다. 그러다가 져요. 그러면서 죽어갑니다. 그러면서 그 스파이더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에게는 믿을 대상이 필요해. 요즘 같은 때는 아무나 믿지. 이게 대사입니다. 사람들이 뭔가를 믿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다 불안한 게 있으니까. 뭐 연약한 게 스스로 있으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믿을 대상이 되어줬다. 라는 거예요. 요즘 여러분 기독교가 욕을 많이 먹어요. 우리 한국 교회가 욕을 많이 먹어요. 목회자가 욕을 많이 먹어요. 가끔씩 어떤 온전치 않은 존재가 자기가 마치 그 믿음의 대상인 양 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사실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왜? 수많은 사람들은 저거 진짜인가 보다. 저 사람이 진짜인가 보다. 믿어줘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있거든요. 근데 현혹이 되는 것이죠.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믿습니까? 여러분이 그분을 믿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저는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그분이 다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뭘 다 이뤘냐고요? 뭘 다 이루었냐고요? 여러분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 같은 말씀이 다 이루었다입니다. 물론 우리는 가상칠언 십자가 위에서의 예수님의 7가지 말씀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다 이루었다는요 6번째 말씀입니다. 6번째로 다 이루었다 돌아가셨어요. 자 여러분 이제 불교 창시자인 이 석가모니 부처님이 마지막 임종을 하면서 무슨 유언을 남긴지 아십니까?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끝없이 정진하라. 죽습니다. 괜찮지 않습니까? 끝없이 정진하라. 여러분 이런 거를 종교라고 합니다. 끝없이 정진하는 거. 뭔가 해야 돼. 어드바이스. 조언을 해주는 것이 종교입니다. 이렇게 하면 잘 살 수 있어. 이렇게 하면 코로나에 안 걸릴 수 있어.
이렇게 하면은 코로나를 피해 다닐 수 있어. 뭐 이런 거. 이게 어드바이스고 이게 종교입니다. 예수님은요, 다 이뤘다. 이건 복음이라고 합니다. 복음은요, 복된 소식이에요. 코로나 100% 치료제가 나왔습니다. 공짜입니다. 이 소식을 빨리 알리십시오. 마음껏 받아가십시오. 여러분, 차원이 달라요. 코로나를 피해갈 수 있다. 이렇게 하면 피할 수 있다라는 조언과 코로나를 해결할 수 있는 100% 치료제가 나왔습니다. 이 소식을 알리십시오. 차원이 다른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믿는 대상은요, 조언을 해주는 대상이 아니에요. 착하게 사는 법, 좀 의롭게 사는 법, 인생 뭐 좀 괜찮게 사는 법을 가르쳐주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아니고, 다 이루신 그분, 그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무엇을 다 이루셨을까요? 크게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다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이 있는데 다 이루었다. 그 증거가 있느냐고요? 네. 요한복음 우리가 아까 읽은 그 말씀 자체 내에서도 두 번씩이나 반복이 되고 있지요. 19장 28절과 30절에서 두 번씩이나 다 이루었다는 말이 나오는데 사실 그 앞에 먼저 나와요. 예수님께서요,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실 걸 알고 그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 하나님과 먼저 대화를 나눠요. 그리고서 다음 날에 십자가에서 다른 사람들이 있는 데서 다 이루었다라고 선포를 하신 건데요. 먼저 그 하나님께 직접 보고를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17장 4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 이미 보고를 해요. 아버지, 나에게 하라고 하신 그 일을, 하라고 주신 그 일을 내가 이루었습니다. 이제 다 했습니다. 벌써 선포를 해요. 그리고 그것이 정말 다 이루어진 것의 외적인 증거가 십자가 죽으심이었습니다. 여기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면 되게 능동적으로 보이죠. 근데 여러분, 요 문장은요, 문법에 따라서 좀 더 직역을 하면 이겁니다. 다 이루어 드렸다입니다. 물론 다 예수님이 한 거예요. 근데 다 이루었다라고 그러면 예수님이 처음부터 계획해서 뭔가를 다 해낸 것 같은 느낌이 있잖아요. 근데 번역을 다 이루어 드렸다 하면은 약간 달라요. 받은 걸 해냈구나. 주어진 걸 해냈구나. 맞아요. 예수님께 주어진 걸 해내신 겁니다. 사명을 예수님께서는 받았고 해냈다라는 겁니다. 그 사명이 어디서 시작이 됩니까?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창세기 타락장입니다. 3장 그리고 그 15절에서 말하고 있죠. 내가 너로 여자와 후손이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다 알고 있죠? 이걸 원복음이라고 합니다. 원시적인 복음 뭐 그 뜻을 해석하지 마시고요. 오리지널 그 뜻입니다. 근원이 되는 복음이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여자의 후손으로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이 처음 선포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정말로 그것이 드디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명자입니다. 사명을 받은 자입니다. 여러분, 라틴어가 뭐죠? 고대 로마어를 라틴어라고 합니다. 지금 로마에서 쓰는 말이 아니고 고대 로마어. 라틴어로 이 미시오라는 단어가 있다는 거 많이 들어보셨죠? 미시오라는 단어가 보내다라는 뜻이에요. 고대 로마어로.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아는 미션이라는 단어가 나왔고 미셔너리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미션이라는 뜻이 원래 뜻이 뭐겠어요? 보냄받다라는 뜻입니다. 보냄받음입니다. 그래서 보내어짐이고 사명이라고 번역하죠. 근데 요즘은 선교라고 보통 해석을 합니다. 미셔너리가 뜻이 뭐예요? 보냄받은 자. 선교사, 하지만 원뜻은 사명자. 최초의 사명자는, 최초의 선교사는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다 이루었다라는 이 헬라어, 뭐를 헬라어라고 하죠, 여러분? 고대 그리스어, 히라버, 헬라어 다 같은 말입니다. 이 다
다 이뤘다는 말은 헬라어로 테텔레스타이라고 합니다. 테텔레스타이. 이 테텔레스라는 타이라는 말은요, 여러 가지 경우에 쓰이는데 하나는 이것입니다. 종이 주인으로부터 어떤 사명을 부여받고 다 끝냈을 때, 일 마친 후에 주인님, 테텔레스타이 하는 겁니다. 주인님 다 끝냈어요. 그러니까 이 고백을 한 거 보니까 예수님이 뭔가 종된 의식으로서의 마인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인님, 맡기신 거 다 했습니다. 이런 뉘앙스가 포함된 개념이에요. 또 한 가지, 이 테텔레스타이는요, 6월절 같은 때에 제사장이 양을 그 한 마리 한 마리 다 검사를 하거든요.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기 전에 검사를 먼저 해요.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그때 이렇게 저렇게 살펴보고 요놈 병도 안 들었고 눈꺼풀도 괜찮고 그리고 뭐 곰팡이 친 데도 없고 요거 흠이 없다. 흠이 없으니까 하나님께 바칠 만한 제물이다 하고 통과하면 그 다음에 제물을 바친 거거든요. 그때 바쳐지는 제물이 흠이 없을 때 제사장이 딱 들고 테텔레스타이 합니다. 이 선포를 한 것은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흠없는 자기 자신을 제물로 바치면서 하나님께 테텔레스타이 한 겁니다. 그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있습니다. 이 테텔레스타이는요, 화가가 어떤 그림을 그려요. 그리고 드디어 마지막 순간 딱 터치하고 끝냈을 때 무사히 다 끝냈다. 테텔레스타이 합니다. 어떤 건축가가 설계도대로 건물을 짓기 시작합니다. 드디어 어느 순간 이제 이 설계도대로 이 건축물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때 다 끝났다. 테텔레스타이라고 합니다. 완성했을 때. 이 모든 것이 복합된 의미로서 예수님은 하나님께 테텔레스타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요.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명을 다 이루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다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정말 사랑하세요. 근데 아무리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을 표현해도 인간들이 잘 몰라. 까먹어. 심지어 외면하고 무시하기까지. 그래서 그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이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최고의 증거인 것이에요. 선악과 불순종 사건으로 인간은 타락했어요. 죄인이 됐죠. 이 죄인이라는 단어는요, 죄와 인간이 합쳐졌다는 뜻입니다. 그렇잖아요. 그전까지는 그냥 인간이었어요. 근데 여기에 죄가 붙으니까 죄인이 됐어요. 이거 하나님이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하나님이 인간 너무 사랑하는데 하나님은 죄는 정말 싫어하거든요. 이 죄는 마귀하고 어울리는 거지 사람하고 어울리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마귀에 속해 있는 죄라는 이 존재가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는 인간하고 딱 붙어버린 거예요. 자, 그럼 이 죄인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대체? 이게 이제 딜레마에 빠져 있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해도 죄까지 사랑할 수는 없거든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아무리 죄를 미워하고 싫어해도 이 죄하고 인간이 붙어 있는데 죄인을 미워할 수는 없거든요. 하나님이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뭐 진짜 딜레마는 아니에요. 나중에 다 해결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 죄인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담 이후에 끝도 없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외면하고 무시하고 망각하고 조롱하고 떠나가는 인간을, 그래서 온갖 죄악에 찌들어 살면서도 그것이 영원한 멸망의 길인 것을, 지옥행 길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인간에게 하나님은 한량없는 사랑을 부어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 증거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입니다. 우리가 다 암송하고 있죠? 여러분 제자반 할 때 암송 머스트로 하나요? 아니면은 그쵸? 해야 되는 게 있죠. 요즘 한 30개 되나요? 60개 되나요? 60개 정도. 기본으로 하는 거죠. 그쵸? 기본으로 하는 거죠. 그때 우리가 외운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죠? 로마서 5장 8절이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실히 증거하셨느니라. 여러분, 제가요 우리 집 강아지를 정말 사랑합니다. 이름이 몽이에요. 몽이. 네. 풀네임은 몽몽이고요. 약칭은 몽입니다. 몰티즈인데 2.2kg. 한평생 2.2kg. 너무 이뻐요. 맛있는 것도 좀 많이 줘요. 진짜 많이 줍니다. 우리 가족 몰래. 주면 안 된다고 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건 참, 이게 내 손바닥에서 핥아오는 게 너무 이쁜 거예요. 정말 사랑해요. 제가 우리 몽이를 수년 전에 입양을 할 때 제가 아이들한테 선포한 게 있습니다. 내가 얘가 너무 이뻐서 이제 마음이 갈 것 같은데 내가 미리 말한다. 얘가 만약 아프거나 그래갖고선 병원에 가면은 이 아빠는 최대 50만 원까지만 쓸 거야 그랬어요. 쪼잔하다 그러지 마십시오. 여러분, 얘 몸값이 그거 반이었거든요. 나는 이 아빠는 2배나 생각해갖고선 병원비 쓸 생각한 거야. 근데 애들이 왔다고 하더라고요. 몇 년 지났잖아요. 제가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지금 마음이요. 제가 다시 몇 년 후에 선포했어요. 내가 100만 원까지 쓸 수 있겠다. 너무 이쁘니까 나름대로는 좀 더 주고 싶은 생각이 있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이게 더 올라갈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하면요. 제가 지금 몇 배는 더 쓸 수 있겠다. 내가 돈만 있으면 이놈을 위해서 내가 이제 몇 배는 더 쓸 수 있겠다. 그 생각이 있어요.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거 있어요. 제가요, 이놈을 위해서 제 아들을 주지는 않습니다. 이거 아주 확실한 거예요. 이건 뭐 그렇게 비유를 하십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요, 인간은요, 피조물입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입니다. 창조주를 피조물을 위해서 죽게 만들어? 여러분, 이 개념은요, 다른 어떤 설화나 신화나 이런 세계에서 상상할 수 있는 개념이 아니에요. 어떻게 신이 피조물을 위해서 죽냐고요? 자기 아들을 죽게 하는 신? 피조물을 위해서? 그것도 죄인 되었을 때.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예수님 날 사랑한 증거를 보여보라고. 예수님이 죽어주신 게 그 증거예요. 하나님 날 사랑한 증거를 보여주라고. 하나님의 아들을 주신 게 그 증거예요. 뭘 더 큰 증거를 바랍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다 외우고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지옥에 누가 가는 줄 아십니까? 흔히 이렇게 답을 합니다. 악한 사람이요. 절반만 맞습니다. 죄인이요. 절반만 맞는다니까. 여러분, 죄악이 있는 사람이 지옥 가면요, 저도 갑니다. 나 죄악이 있거든요. 죄악 없어요? 다 죄악이 있어요. 예수님 믿어도 죄악이 있습니다. 뭐 불신앙적인 것 같은데? 신학적으로 이상한데? 죄악이 있는데 없는 셈 쳐준 겁니다. 이거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자가 있는데 하자 없는 것 쳐주겠다라는 겁니다. 누가 지옥 가냐면요, 죄 없는 사람이 아니고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고, 없애해 주시겠다고 제안한 하나님의 그 제안을 거절한 사람이 지옥 갑니다. 죄를 안 짓는 사람이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죄 안 짓는 사람이 천국 가려면요, 아무도 못 가요. 죄가 있는데 그 죄를 없애해 주겠다, 없는 셈 쳐주겠다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천국 갑니다. 이건 믿는 사람은 이상한 사람입니다. 이걸 믿는 것 자체가 기적이에요. 정상적인 사고로 어떻게 이걸 받아들입니까? 우리가 이걸 말하면서 믿지 못하는 친구한테 이걸 왜 못 믿니? 이걸 믿는 게 이상한 거야. 이걸 못 믿는 게 당연하다라고 인정을 해 주십시오.
믿는 내가 저 사람 볼 때는 이상한 거예요. 그게 맞는 거예요. 지금 저 사람 시각이. 여러분, 죄인이 당연히 지옥 가야 되는 건데요. 이 죄인을 천국 보내주시겠다라는, 나 같은 자도 천국 갈 수 있다라고 약속하신, 말씀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그 믿음을 보시고 나를 천국으로 불러주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보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좋아하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사입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좋아하다, 영어로 뭐 like라 할 수 있죠. 그다음에 사랑하다, love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 이 두 개가요 엄청나게 다른 겁니다. love는, 사랑은요 의지입니다. 의지.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그 오빠를 처음 본 순간부터 사랑에 빠졌는데요. 그는 좋아한 거야. 좋아하는 거라고. 좋아하는 건 감정입니다. 하지만 감정은 항상 일정하지 않습니다. 무슨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좋아하는 게 올라갔을 때 이게 사랑이라고 말하면서 뭐 없으면 죽을 것 같지 하다가 같이 살다 보니까 있으니까 죽을 것 같아. 이게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요, 여러분, 이렇게 안 됩니다. 사랑은 그래도 유지합니다. 사랑은 의지를 갖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부모라도요, 자식놈이 엉망진창 개판으로 완전히 인생을 살아가는데 좋아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사랑을 하는 겁니다. 그건 의지 문제예요. 감정적으로 난 저런 개판 아들이 너무너무 사랑스러워. 무슨 말이 돼. 감정적은 싫어. 근데 의지를 가지고 사랑하는 거예요. 의지를 가지고 사랑하는 거예요. 좋아하는 건요, 느낌입니다. 사랑하는 것은 행함입니다. 좋아하는 건요, 자기중심입니다. 사랑하는 것은 상대중심입니다. 물론 주고받는 게 최고입니다. 하지만 좀 나누자면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좋아하사가 아닙니다. 죄인인데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의지의 실현으로서 아들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진짜라는 것을 입증해 보이신 겁니다. 테텔레스타이, 아까 말씀드렸죠? 다 이뤘다. 이게 또 이제 또 다른 경우에 쓰이는데요. 뭐냐면, 상인이 손님하고 거래를 해요. 손님이 근데 이게 너무 마음에 들어. 대가를 치러야 될 거 아닙니까? 얼마입니까? 오케이. 내가 그러면 첫 계약금 1회 10회 20회 드디어 마지막 30회 마지막 납입금 불입금을 딱 주면서, 자, 이제 내가 마지막 페이먼트를 주니까 이젠 나한테 주십시오. 이게 내 겁니다. 이게 테텔레스타이예요. 마지막 페이먼트를 갖다가 지불하면서 내가 얻기를 원하는 사기로 작정한 것을 가져올 때 하는 말, 테텔레스타이. 예수님께서요, 편하게 우리를 얻어내서 아버지 하나님께 드린 게 아니에요. 자신의 생명을 대가로 치르면서 반대급부로 그 죄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원상복귀시킨 겁니다. 공짜로 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공짜로 이 구원을 얻었지만 사실은 예수님은 그 생명을 던졌습니다. 공짜가 아닌 것이죠.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습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대로 생명으로 생명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테텔레스타이, 내가 이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을 다시 하나님 소속으로 원상 복구하기 위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내 생명으로 치릅니다. 죄 없는 내가 대신 죽습니다. 라고 선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다 이루셨습니다. 셋째로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필귀정을 다 이루셨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정의를 이뤘다는 뜻인데요, 제가 사를 맞추냐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고 하나님의 사랑을 다 이루고 하나님의 사필귀정을 이루기 위해서 돌아가신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동시에 결자해지의 정의를 이루셨습니다. 사필귀정이 뭐죠? 모든 것은 반드시, 모든 일은 반드시 정의롭게 끝나게 돼 있다, 뭐 이런 내용이죠. 결자해지가 뭐죠? 묶은 사람이 풀어야 한다. 결자가, 묶은 자가, 해지, 이 갈짓자가 목적어예요. 그것이란 뜻입니다. 그것을 풀어야 된다. 책임을 말하는 겁니다. 죄 지은 자가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뭐 이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2장 17절에서 하나님께서 선포하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반드시 죽으리라는 말은요, 히브리어 원어를 그대로 지역하면 죽고 죽으리라입니다. 히브리어에서는 똑같은 단어를 반복하는 게 매우라는 뜻입니다. 죽고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것이죠. 이 경고를 망각했습니다. 또는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불순종을 했지요. 인류의 대표 아담이 순종에 실패했습니다. 우리는 가끔씩 생각합니다. 내가 불순종했나? 뭐 아담이 있는 점인지도 모르는데 그 아담이 불순종한 거 갖고선 왜 내가 같이 죄인이 돼야 돼? 뭐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그거 아세요? 인류의 새로운 대표이신 제2의 아담, 예수님이 한 분이 순종했어요. 근데 그 한 분 순종한 것 때문에 내가 순종한 셈 돼버렸어요. 왜? 그거는 괜찮고 아픈 싫어? 그 대표가 실패한 게 나의 실패인 게 억울하다는 느낌은 저도 있어요. 근데 내가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내 대표이신 그분이 성공한 거를 내가 성공한 거로 인정해 주겠대. 오케이. 이거 아닙니까? 뭐가 억울합니까? 여러분, 내가 직접 하려면 나도 아담처럼 실패해요. 100% 실패합니다. 근데 나 대신에 그 예수님이 순종에 성공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아니, 나는 실패할 것 같긴 한데 내가 아는 아무개 저분은 한평생 순종할 것 같은데, 하나님께. 프란체스코라는 성인이 있었다면서요. 뭐 그런 분은 한평생 성공하지 않았을까요? 뭐 사실은 우리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목사님이셨는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평생 우리 할아버지 정말 너무나 귀한 분이고 저런 분이 성인이라 생각하는데, 저런 분, 뭐 마더 테레사 같은 분은 한평생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데 순종하는데 성공하지 않았을까요? 성경을 제대로 봐야 한다니까.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아닌데요? 우리 할아버지는 네가 다 봤어? 여러분, 아브라함도 완벽하지 않았고요, 모세도 완벽하지 않았고요, 다윗도 완벽하지 않았어요. 완벽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흠이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그래서 인류의 대표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하나님이 딜레마에 빠졌다고 했죠. 이 딜레마가 이겁니다. 죄인을 하나님의 정의의 기준으로 따지면 이게 지옥 보내야 돼요. 근데 죄인을 하나님의 사랑의 기준으로 삼으면 천국 보내야 돼요. 근데 천국을 죄인을 보내면 죄가 딸려 들어가잖아. 이거 어떡하냐고. 해결책은 간단해요. 죄는 제대로 떼내고 사람만 천국 보내면 되는 거예요. 분리시키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분리할 수 있는 능력이 누구한테 있냐 이거죠. 사람에게는 없어요. 자기가 자기 죄 문제를 해결 못하는데 남 죄를 무슨 해결을 해? 내가 이 바이러스 때문에 죽어가고 있는데 똑같은 바이러스 걸린 저 사람은 어떻게 내가 해결하냐고요. 인간은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책임은 있는데, 인간이 죄 지은 거니까 나도 죄 짓잖아요. 죄 지을 죄를 해결할 책임은 있는데 해결할 능력이 없어요. 근데요, 신은 흠이 없는, 죄가 없는 하나님은
죄를 해결할 능력은 있어요. 근데 죄를 책임질 필요가 없거든요. 해결할 책임이 없는 거예요. 이게 엇갈려 있는 거예요. 인간은 책임은 있는데 능력이 없어. 하나님은 책임은 없는데 능력은 있어. 그래서 신이 인간이 돼야 되는 거예요. 흠없는 완전한 의 자체이신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인간으로서의 죄의 책임을 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죄 문제 해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자는 반드시 신이면서 인간이어야 됩니다. 신으로서만은 구원자 자격이 없어요. 능력이 있어도 아니 왜 대신 해결해줘요? 결자해지라니까. 근데 인간은 그 누구도 해결할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손수 인간이 되어주셔서 하나님의 정의를 다 이루신 겁니다. 테텔레스타이 5번째 뜻이 있습니다. 이게 뭔지 아십니까? 어떤 사람이 빚이 커요. 근데 빚을 드디어 간신히 다 갚는 날이 왔어요. 마지막 빚 청산하면서 테텔레스타이라고 합니다. 나는 더 이상 당신한테 이제 얽매인 거 없어. 당신하고 나의 이 빚 관계는 이제 끝이야. 그때 테텔레스타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빚이라는 단어가요, 헬라어로 죄라는 단어와 동일합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 죄 지은 자죠. 하나님 앞에 빚진 자로 번역해도 똑같습니다. 이 빚을 예수님이 대신 다 청산하셨습니다. 갚아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왜 개입했냐고요? 예수님이 사람이니까 개입할 자격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도 다 이루었고 하나님의 정의도 다 이루신 겁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다 이루라고 사명을 받아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이 오늘 같은 저녁을 성금요일이라고 부르지요. 예수님은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장사 지낸 바 되었지요. 예수님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게바, 즉 베드로와 12 제자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습니다. 이 내용 다 아시죠?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6절까지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 사랑, 사필 규정을 다 이루었다라는 것을 어떻게 아느냐고. 이게 바로 믿음인데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 내용이 쓰여져 있는 이 성경을 통해서 압니다. 성경이 말하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동시에 이 성경의 원저자이며 이 성경을 믿게 해주는 성령으로 압니다. 성경과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 이 선포되어지는 메시지가 진짜라는 것을 받아들이게 합니다. 그런데요, 바울과 다른 예수님의 제자들, 당시의 사람들은 성경과 성령 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고서 알았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했다고 그러므로 여러분 아쉬워하지 마십시오. 성경에서 말합니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 여기 뒤집어 말할까요? 예수님 보고서도 안 믿는 사람들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보고서도 안 믿었어요. 예수님이 마지막에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가까이 이 지상에 계속 계셨거든요. 승천하셨어요. 근데 그 예수님을 보고서 믿는 사람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의심하며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미 그때도 있었습니다. 보고 안 보고가 믿고 안 믿고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안 보여도 믿는 사람은 믿어요. 아는 사람은 압니다. 여러분, 만약에 어떤 이제 통증이 있어서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뭐 이런저런 진단 내리고 진료를 하고서 검사하고선 선생님, 지금 바이러스가 선생님 몸에 들어와서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러분께서 반응을 혹시 이렇게 하시렵니까? 바이러스요? 보여봐요. 어디 있는데 바이러스가?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지, 바이러스는 우리 눈으로 보이진 않지. 하지만 내가 증상이 있고 이 전문가가 말하는 거니까 믿어야지.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내가 그러면 이렇게 약을 먹어야 되고, 그러면 우리가 봐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 무슨 예수님 보이라고, 하나님 보이라고. C.S. 루이스가요 유명한 말을 했잖아요. 태양이 떠 있다라는 것을 갖다가 태양을 봐야지만 하냐고. 태양이 떠 있는 건요 태양을 보지 않아도 알아요. 그거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내가 죄인이라는 건요 내 죄가 다른 사람들한테 구체적으로 발현이 안 돼도 자기가 알아요. 형제님은 죄인입니다. 기분 나쁘죠, 듣는 사람. 야, 내가 죄인 증거 있어? 보여봐. 솔직히 보일 수도 있는데 굳이 보일 필요 없어요. 자기가 죄인이 아니라고 하는 사람은요, 그래서 보통은요, 그래요. 사실 나도 완벽하진 않죠. 이게 양심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게 양심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내가 무슨 죄가 있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정말 이렇게 아주 딱딱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러면 그거 아세요? 딱딱한 사람이 한 번에 더 돌아오기 쉽다는 거? 한 번에 꼬꾸라지거든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흔히 말을 합니다. 그래서 당신들이 말하는 것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인데? 당신들은 그렇게 믿어. 나는 안 믿어지니까 안 믿을 거야.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얘기야. 혹시 여러분 중에서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기독교는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했다는 걸 믿는구나. 그리고선 그 부활이 뭐 진짜라고 믿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고 사는 종교가 기독교구나. 오케이, 인정. 근데 나하고는 상관없어.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하심은요 남 얘기가 아닙니다. 사실 이것이 나하고 관계가 있는 얘기입니다. 코로나 예를 들어서 이제 완벽한 치료제가 나왔다고 칩시다. 그럼 누가 코로나 치료제가 나왔다고? 나하고 상관없어. 누가 이렇게 반응할 것 같아요? 아직 코로나 걸려보지 않은 사람, 또는 사랑하는 사람이 아직 코로나로 고통받는 경험을 지켜보지 않은 사람. 근데 자기가 코로나 걸린 사람은요, 약이 나왔다고? 이러지 않겠습니까? 또는 지금 내 사랑하는 사람이 이 걸려갖고 너무 괴로워하고 고통받고 있는데, 살이 쭉쭉 빠지고 있는데 치료제가 나왔다고?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그거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그 죽으심 때문에, 예수님의 그 죽으심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그 사필 규정을, 사명을 다 이루신 것 때문에 나에게 무슨 일이 발생했냐면요, 첫째 이겁니다. 내가 빛 가운데로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이미 진리의 빛 가운데로 들어와서 사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이 빛 가운데 들어올 수 있는 것은요, 저대로 된 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어두움 속으로 들어가셨기 때문입니다. 사실 내가 그 어두움에 처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내가 처할 그 어둠을 대신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다음에 낮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온 세상에 어두움이 임했습니다. 다 알고 계시죠? 누가복음 23장 44절에 나와 있습니다. 갑자기 온 세상이 깜깜해진 거예요. 그때 이제 뭐 일식이 아마 일어났을 겁니다. 사실은요. 그리고요, 그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요, 캄캄한 무덤 동굴에 갇히셨습니다. 내가 원래 그 암흑에 거해야 되고, 내가 원래 그렇게 빛이 없는 곳에 처해야 되는 건데, 예수님이
나 대신에 그 어둠을 받아들이심으로써 우리는 대신 빛 가운데 거하게 된 것입니다. 둘째로요, 예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과의 온전한 연합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하나님하고 분리가 됐거든요. 우리가 불순종하니까 분리가 된 거예요. 근데 다시 하나님하고 다시 합쳐졌어요. 뭐 때문에요? 예수님께서 나 대신에, 우리 대신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이거요, 나를 어찌하여 버리시려고 합니까가 아니에요. 버렸어요. 창세 이전부터 단 한순간도 아버지 하나님하고 아들 하나님은, 물론 성령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셋이면서 하나였고 하나면서 셋이었기 때문에 한순간도 분리된 적이 없어요. 근데 이 순간 그 아들이 아버지부터 분리된 겁니다. 그 고통은 예수님 말고는 모르는 거죠. 원래 우리 인간이 그 하나님과 단절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죄의 대가인 하나님과의 단절을 대신 받으신 거예요.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했을 때 그 죽음이라는 것을요, 아담은 뭔지 몰랐을걸요? 죽음은 경험해봤어야지 알지. 그렇잖아요. 그때 그 죽음은 사실 세 가지입니다. 육적인 죽음, 영적인 죽음, 영원한 죽음. 이 모든 것은 결국은 하나님과의 단절과 관계된 문제인데요, 이 단절이 이제 회복이 되어서 하나님과의 연합으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대신 버림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사명과 하나님의 사명과 사랑과 사필규정을 다 이루심으로써 우리에게 또 무엇이 주어졌냐면요, 우리에게 자유가 임했습니다. 자유. 이 자유가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졌을까요? 우리 대신에 예수님께서 갇히셨기 때문입니다. 원래 우리가 갇혀있는 존재예요. 죄의 굴레, 죄책감에, 죽음에.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대신에 죽으심으로써 우리에게 자유가 임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거 자유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무덤에 갇히셨습니다. 죽음에 갇히셨습니다. 근데 그 대가로 우리에게는 자유가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하나하나 좀 더 설명할 수는 있겠지만, 그냥 마지막 거 하나, 이 자유만 한 번 더 제가 얘기를 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실존적인 상황에 맞춰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자유하십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기 진리는 예수님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진리는 뭐뭐 하는 것, thing이라고 말합니다. thing, 무슨 것, 뭐 가르침, 뭐 깨달음, 뭐 여러 가지 뭐 좋은 조언들, 나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진리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진리는 person입니다. 어떤 존재입니다. 인격입니다. 인격체입니다. 바로 예수님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진리는 예수라는 person입니다. 다른 종교나 철학에서 말하는 어떤 thing이 아니에요. 어떤 가르침, 이런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자유를 여러분 마음껏 누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죄책감으로부터, 수치심으로부터 자유롭습니까? 예수님은 홀딱 벗긴 상태에서 사실은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뭐 영화에서는 어쩔 수 없이 다 가리고 그냥 이렇게 하지만 실제로 완전히 벗기는 것입니다. 정말 수치 중에 그런 수치가 없습니다. 하지만 로마서 8장 1절에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죄를 안 지은다는 뜻이 아니라니까요. 죄 없는 것으로 선포해 주겠다는 뜻입니다. 제자반 로마서 8장 암송 하나요? 사랑의 교회 시절에는 했습니다. 저는 교육자였는데 못했습니다. 솔직히 하라면요. 근데 이 대학부 애들이 해내더라고. 이야. 여러분, 20대라면은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30대는 뭐 슬쩍 약간 좀 봐주실 겁니다. 아마 목사님께서 봐주실 겁니다.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담대해야 됩니다. 원수 마귀는 계속해서 정죄감을 주면서 수치심을 주면서 우리를 끌어내려고 합니다. 근데요, 내가 정말 예수 안에 있으면요, 죄가 없습니다. 이게 영적인 신비한 법칙입니다. 여러분, 우상으로부터, 악한 능력으로부터 자유롭습니까? 골로새서 2장 15절 말씀,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여기서 통치자와 권세라는 말은요, 영어로 표현하면 power, 그 다음에 authority라는 단어인데요, 영적인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어떤 신비한 세력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것들이 우리를 우상 앞으로 이끕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아주 악한 능력으로 우리를 자꾸 꿰인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마음이 글려가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빼앗길 때가 종종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이미 있다는 겁니다. 저 또 넘어졌는데요?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다시 설 수 있는 능력이 있더라니까요. 그걸 믿어야 돼요. 내 고유의 능력이 아니고 예수님으로부터 주입된 능력입니다. 여러분 혹시 골수이식 해줘 본 적 있습니까? 또는 골수이식 받아본 적 있습니까? 이제 그게 사실 어떤 좀 중한 병에 걸린 어떤 사람들한테는 되게 중요합니다. 뭐 백혈병도 그 중에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 조혈모세포 자체를 이식해 준 경우가 있거든요. 조혈모세포 뜻 아시겠죠? 조혈, 만들 조자예요. 피를 만든다. 모세포, 엄마세포.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피를 완전히 바꿔야 할 때 조혈모세포 자체를 이식하는 수술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의 피는 완전히 원래 피는 다 빼나가고 새롭게 이식된 그 모세포로부터 조혈되는 그 새로운 피로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경우에 따라서는 아예 혈액형도 바뀌어버립니다. 그러면 만약에 어떤 사람이 말이 돼? 어떻게 혈액형이 바뀌어? 어떻게 피가 바뀌어? 바뀐 되니까. 바뀐 되니까. 그래서 원래 있던 병이 없어진다니까. 우리가 바로 예수님의 피로 이식받은 자들이에요. 원래는 병투성이고 내 피에는 뭔가 죄악이 있는데 그렇게 만들어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식이라고 하면요, 나와는 상관이 없다고 말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말하면 우리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의 피를 이식받든지, 이식이라고 뭐라고 그러죠? 피를 받는 걸 뭐하죠? 수혈받든지 세상 문화, 가치관, 세계관의 피를 수혈받습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아닌데요? 나는 비록 아직 예수님 영접하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의 피를 영적으로 받은 건 아니지만 난 세상 가치관도 아주 좋은 것 같지는 않아서 난 적절하게 커버하고 있는데요. 혹시 이런 사람 있습니까? 아니라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저 목사님 은근히 이원론자 같아. 성경에서는 일부는 이원론을 갖추고 일부는 이원론은 안 된다고 말합니다. 이원론 예를 들면 천국 가면 지옥이에요. 중간 없어요. 연어가 없어요, 여러분. 이런 거 갖고 저거 이원론은 안 그러죠? 몇 가지는 이원론인 거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 대부분은 이원론을 성경은 말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경우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영적인 피를 받지 않으면 세상의 피를 받게 되어 있어요. 사실은요. 제가 방글라데시에서 좀 산 적이 있습니다. 방글라데시 가보셨나요? 방글라데시 참 여러분, 가난한 나라인데 인도에 가면 참 가난한데 볼거리는 많아. 이해하시죠? 거기하고 붙어있는 방글라데시는 참 가난한데 볼 것도 없어. 너무 안타까워요. 여러분, 후진국 중엔 그래도 관광적으로는 좀 괜찮은 데가 있거든요. 꽤. 이해하시죠? 무슨 말인지? 방글라데시는 관광으로도 아무것도 없어요. 너무 안타까운. 제가 거기 선교사 나갔었거든요. 제가 거기 선교사 나갔다가 돌아와서 제가 사라에게 대학부로 이제 담당 교육자로 간 거였습니다.
방글라데시 갔는데 한 번은 선교사회에서 핸드폰 없던 시절이에요. 어떻게 연락이 왔어요. 피가 필요하다고.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들 누가 이제 수술을 받는데 직접 와서 수술 현장에서 피를 뽑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B형 어쩌고저쩌고, 제가 B형이거든요. 그 나쁜 B형 있잖아요. 그 남자들 B형은 나쁜 거라고 누가 자꾸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왜 직접 오라고 했냐면요, 그거예요. 그 큰 병원조차도 그 나라는 가지고 있는 피가 깨끗하지 않은 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당신 친구들 중에 직접 와서 피를 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은 친구들 데려오세요를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래된 얘기입니다. 90년대 얘기예요. 90년대 얘기. 예, 제가 그 회사 그만두고 그 다음에 있었던 일입니다. 가서 그 피를 뽑았어요. 그래, 이왕이면 내가 뭐 죽으라고 깨끗한 피는 아니지만 저도 이상한 피는 아니니까 수혈을 했습니다. 나중에 제가 그 자료를 본 적이 있어요. 그 나라에서 여러분 너무 가난하니까 사람들이 돈벌이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매혈입니다. 우리나라도 한때는 매혈을 많이 했었던 거 아시죠? 피 파는 거예요. 근데 그 매혈한 것을 어떤 기자가 조사를 했어요. 이렇게 매혈한 것을 갖다가 채취가 이렇게 뽑아서 어디 가서 했는데, 제가 수치를 지금도 기억을 합니다. 그 샘플 매혈한 피에 23%인가 20 몇 %가 매독균이 있어요. 20 몇 %가 B형 간염 있어요. 그리고 낮은 숫자였지만 몇 %가 에이즈가 있는 거예요. 제가 그 자료를 보면서 이러니까 직접 와서 수혈하라고 하지. 자, 제가 뒤져볼게요. 제가 어떻게 하다가 병원에 가서 수혈을 받을 처지가 됐어요. 근데 그 병원에서 자, 이거 이제 수혈해 줄게요. 잠깐만요. 이거 어디서 난 거예요? 네, 저기 길에서 이제 이렇게 해서 뽑아서 가져온 겁니다. 그러면 제가 기쁘게 팔 내밀겠습니까? 제가 그렇게 못해요. 제 친구들 부를게요. 이러지 않겠습니까? 저도? 여러분, 세상 문화관, 가치관, 세계관을 사실은요, 우리가 그런 식으로 아무 생각 없이 받고 있어요. 수혈받고 있습니다. 근데 어차피 우리가 수혈 받아야 되는 연약한 존재라면 예수님의 피를 받아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야지 세상과 맞서 싸워서 또는 세상을 지혜롭게 대하면서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죽음으로부터 자유롭습니까? 또는 죽음의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롭습니까? 히브리서 2장 10절에서 15절까지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 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누구나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본능입니다. 근데 여러분, 결정적인 순간에 죽음이냐 아니면 예수냐, 죽음이냐 진리냐를 선택하게 되면 진짜 크리스찬이라면요, 차라리 거꾸로 죽음이냐 타협이냐, 죽음이냐 예수를 부인이냐를 선택하는 순간이 오면요, 결국은 진짜 크리스찬이라면 죽음을 차라리 선택합니다. 왜? 지금 한순간 살기 위해서 예수를 부인하면 그것은 영원한 죽음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죽음, 진짜 크리스찬이라면 사실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긴 하겠지만 마지막 결정적인 순간에는요, 죽음은 이깁니다. 죽음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사르트르라고 하는 이제 유명한 실존주의 철학자가 있었습니다. 20세기 최고의 그런 존경받는 석학 중에 한 명입니다. 장폴 사르트르입니다. 이 사람이 쓴 책은 전 2권밖에 못 읽어봤는데 워낙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예요. 하나는 이제 구토, 노지아, 구토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책이 프리덤, 자유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 책들에서 주장한 게 이거였어요. 세상의 젊은이들아 자유로워하라. 왜 이렇게 두려워하느냐? 왜 이렇게 고통을 두려워하느냐? 인생 고통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다. 이게 실존이다.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워하라. 담대하게 받아들여라. 뭐 그런 식으로 이해가 될 동 안 될 동 합니다. 두 번째, 젊은이들이여 자유로워하라. 죽음으로부터 자유로워하라. 왜 죽음을 두려워하는가? 누구나 한 번 다 죽는 거 아닌가? 담대히 받아들여라. 그게 괜찮은 말을 했어요. 나쁜 말 아닙니다. 세 번째, 젊은이들이여 하나님으로부터 자유로워하라. 신으로부터 자유로워하라. 당신이 신을 안 믿으면 나중에 후회할 거라고 말하는 교회의 말을 믿지 마라. 자유로워하라. 왜 신을 두려워하는가? 신을 붙잡지 않으면, 신을 섬기지 않으면 나중에 영원히 후회할 거라는 그런 교회의 말을 듣고 왜 두려워하느냐? 이런 내용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환호했습니다. 제가 읽어볼 정도니까 얼마나 책이 많이 팔렸겠습니까? 세월이 흘렀습니다. 사르트르가 병에 걸렸습니다. 안타깝게도 췌장암이라고 하는 현대의학에서는 가장 아주 강력한 암으로 알려져 있는 그 암에 걸렸습니다. 지금 기준으로 봐도 장폴 사르트르 죽은 지 꽤 됐어요. 몇십 년 됐어요. 지금 기준으로 봐도 의학이 이렇게 발달한 대한민국 기준으로 봐도 췌장암의 5년 생존율은 여러분 13%입니다. 5년 내에 87%가 죽습니다. 그게 췌장암이에요. 하필 이거 걸린 거예요. 장폴 사르트르가. 안타깝죠. 병원에서 마지막 힘들게 투병을 했어요. 근데 마지막 병원 투병할 때 너무 고통스러워했어요. 여러분, 이 암이 심해지면요, 이 진통제를 맞아도 아픕니다. 어떻게 아냐고요? 제가 경험해봐서 압니다. 진통제를 맞는데 아프다고요? 예. 이 사르트르가 그 지경까지 간 거예요. 마약성 진통제를 놔도 아플 지경. 마지막에 된 게 있거든요. 너무 괴로워한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워. 절규하다가 고통스럽게 이제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가 베스트셀러 쓴 책에서 뭘 말했다고요? 자유로워하라.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워하라. 죽음으로부터 자유로워하라. 신으로부터 자유로워하라. 근데 자기가 막상 그 고통에 직면하니까 자기는 엄청 고통스러워했어요. 죽음에 직면해 엄청 괴로워했어. 그가 죽은 다음에 르몽드 그 신문에 사설이 실렸어요. 장폴 사르트르 죽었다는 뉴스는 하드 뉴스 다 나갔고, 사설에 장폴 사르트르 그는 왜 그렇게 고통스럽게 죽었을까? 고통으로부터 자유로라고 외쳤던 그가 그렇게 죽어간 모습을 보니, 그렇다면 그가 과연 신으로부터는 자유로웠겠는가? 그 사설을 보고 어떤 평범한 이제 여성 가정주부가 그 신문사로 이렇게 글을 보냈답니다. 거기에 이렇게 쓰여져 있을 때요. 사르트르가 그렇게 고통스럽게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가 죽음 후에 돌아갈 고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음의 다음 단계가 있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죽음이 두렵긴 한데 그 다음 단계가 천국이라는 걸 아는 사람은 극복한다니까요. 근데 이 자유가 그냥 주어진 게 아니에요. 예수 안에서만 주어질 수 있는 참된 자유인 것입니다. 저는 팀 켈러라고 하는 목사님이 세운 단체에서 일을 합니다. 여러분 혹시 팀 켈러라는 목사님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책 읽으신 적 있으시나요? 팀 켈러 목사님 책이요, 우리나라에 38권이 번역돼 들어와 있습니다. 다 재밌습니다. 정말 괜찮습니다. 어떻게 다 재미있는 줄 아냐고요? 사실 몇 권 아니긴 했지만 거의 다 읽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저는요, 지금 39번째 책
5월에 나오거든요. 저 그 책 지금 읽고 있습니다. 미리. 영어로 이미 사실 2월 달에 나왔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제가 어레인지를 해서 또 한국의 어떤 출판사에서 나와요. 그래서 그 책을 초벌 번역된 걸 제가 이미 읽고 있습니다. 그 출판사에서 편집장 절 줘서 제가 이렇게 체크를 하고 해서 한기 고쳐졌어요. 숫자가 잘못 나온 게 있어. 그래서 뭐 어쨌거나 그 목사님이요, 지금 췌장암 말기입니다. 3년 됐습니다. 저는 이분 정말 존경합니다. 좋아하고요. 제가 이분하고 밥을 한 12번인가 먹었거든요. 저는 뭐 한국이든 미국이든 해외에서도 제가 이분 단체가 세운 단체에서 일한다니까요. 왜 이렇게 놀래? 밥 먹었다는 거 같고. 밥 많이 먹었습니다. 여기저기서 많이 먹었습니다. 근데요, 이분이 3년 전에 췌장암 이제 진단을 받았는데, 이분이 그 진단 받은 다음에 솔직히 고백을 나중에 이렇게 했습니다. 나는 내가 그렇게 죽음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설교를 많이 해놓고선 막상 내가 췌장암이라는 진단을 받고 나서 영어 표현대로 하면 이겁니다. disbelief, 불신, disbelief, fear, 두려움, and tear, 눈물로 3개월을 보냈다 표현했습니다. 그 솔직한 겁니다. 이분은 2001년도에 갑상선암 걸렸는데 이겨냈거든요. 근데 갑상선암이 암 중에서 쉬운 거에 여기에 달려 있다면 췌장암은 저 맺히거든요. 느낌이 보이는 다른 거예요. 그분이 그 진단 받고 나서 하나님께 이렇게 했대요. 따졌대요. Why me? 왜 납니까? Why now? 왜 지금입니까? 근데 여러분, 이건요, 비슷한 처지에 놓인 사람들은 다 비슷하게 반응합니다. 근데 몇 개월 지난 다음에 그분이 시편 묵상을 통해 갖고선 다시 하나님께 고백을 합니다. 내 영혼아, 네가 왜 낙심하느냐? 시편 여러분 재밌게 읽으시나요? 인생 살다가 어느 순간인가 시편이 가슴에 박힐 때가 옵니다. 그때 비로소 인생을 아는 겁니다. 전 나이 50에야 박히기 시작했습니다. 전 지금 57세입니다. 그 50세쯤에 시편이 제 영혼에 새겨지기 시작했고, 그때 제가 팀켈러 사역으로 제가 돌아섰습니다. 뭘 말하는지 저는 압니다. 팀켈러 목사님이요, 사실은 3년 전에 발병됐을 때 의사로부터 짧으면 3년, 길면 5년 선고받았습니다. 근데 그분 여전히 몸은 안 좋고요. 더 이상 약이 없어요. 1년 전쯤에 저 이메일 왔을 때 거기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더 이상 항암제 듣는 게 없다고. 약이 없다고. 그래서 지금 그분은 약 단계가 아니고 임상실험 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더 이상 쓸 약이 없을 때 임상실험 아시죠? 이게 될지 안 될지 모르는 거. 근데도 그냥 그거라도 하려고 지금 그거에 대상으로 지금 포함됐습니다. 근데요, 이분이 무슨 고백했는지 아십니까? 내 생에 지금처럼 행복한 적이 없다 라고 모 일간신문, 정확히 말하면 애틀란타라는 일간신문 인터뷰에서 고백했습니다. 나는 지금 내 인생에 가장 황홀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 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또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하여튼 목사들은 과장법이 심하다니까. 지금은 이제 뭐 1, 2년을 더 살지 모르는 상황인데 내 인생 중 지금처럼 행복한 적이 없다. 나는 지금 황홀한 시간을 보낸다. 이거 과장법 아닌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요, 팀켈러 목사님의 이 신문 기사를 제가 읽으면서 제가 아멘 했어요. 왜냐하면요, 제가 동일한 고백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팀켈러 목사님이 췌장암 진단 받은 다음에 정확히 6개월 후에 제가 담도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담담은 뭔지 모르시죠? 뭐 일일이 설명할 필요는 없고요. 제일 센 게 랭킹 1위가 췌장암, 랭킹 2위가 담담입니다. 그 다음이 폐암, 간암 이렇게 올라갑니다. 5년 생존율 췌장암 13%, 담담 29%입니다. 나머지는 다 30%, 40%, 50% 올라갑니다. 제가 그랬죠. 아유, 저는 팀킬러급이 아니니까 제가 좀 약한 거 됐군요, 하나님. 저도 수술했고요. 12시간짜리 수술했습니다. 항암 치료 받았고요. 저도 머리 엄청 빠지고 발톱 빠지고 손톱 빠지고 껍질 다 벗겨지고 저도 그 시간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티 안 나죠? 아직도 약은 먹고 있지만 워낙 잘 먹어서 제 먹성이 좋거든요. 티가 안 납니다. 근데 저도 지금 팀킬러가 똑같은 말 합니다. 내 인생 57년 중에서 지난 몇 년이 내 인생 가장 행복한 시간입니다라고. 암이라는 앞으로 몇 년이 보장 안 되는 것을 품고 있는데 이거 포함해도 너무 행복해요. 너무 감사해요. 팀킬러 말하는 게 거짓말이 아니에요.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고통에도 불구하고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 정도가 아니라 고통을 통해서만 받는 은혜가 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그 누구도 고통 없는 인생으로 70년, 80년, 90년 살다가 가지 않습니다. 누구는 10살 때 고통받아요. 누구는 30살 때 고통받아요. 누구는 40살 때, 누구는 80살 때. 반드시 큰 고통을 인생에 몇 번은 받아요. 지금 내 친구들은 전부 행복해 보이는데요. 행복한 척하는 거예요. 힘든 사람 다 있어요. 또는 과거에 이미 더 빨리 힘들었었어, 저 사람도. 또는 5년 후에 힘들어질 거예요.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힘든 순간이 반드시 옵니다. 그때 기억하세요. 고통에도 불구하고가 아니고 고통을 통해서만 누릴 수 있는 특별한 은혜가 있다. 그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고통을 사모해야겠네요. 굳이 뭐 사모하기까지는. 사모 안 해도 오니까 걱정은 마시고. 근데 그 고통이 왔을 때 어떻게 반응하라? 이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오겠구나. 그렇게 기대해야 되는 거예요. 그는 말합니다. 고통이 없는 것이 평안이 아니라 고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평안이다. 그게 평안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자신과 또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 고통이 없는 인생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마시고요. 고통이 있을 때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마음껏 누리게 해달라 기도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만이 지금 제가 드리는 이 설교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사명을, 그 사랑을, 그리고 사필귀정을 다 이루신 그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에 어둠에 들어가셔서 우리가 빛을 보게 되었고,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에 버림받으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을 이루게 됐고,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에 갇히심으로 우리에게 참된 자유가 임한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감사하고 있습니까? 1년 365일 중에서 오늘 하루만 혹시 예수님한테 나의 마음에 포커싱을 하시겠습니까? 아니죠. 365일 내내 우리의 삶의 중심은 반드시 예수님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이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라고 할 때 이 주라는 단어가요, 헬라어로 아르케고스라고 합니다. 아르케고스. 이 단어가 같은 히브리서
2장에도 나오거든요. 2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의 창시자를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의 창시자 할 때 창시자가 똑같이 아르케고스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아르케고스를 히브리서 2장에서는 창시자, 시작한 분이라고 번역했고 히브리서 12장에서는 주라고 번역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예수님은 구원의 시작이며 주, 창시자이며 온전케 하시는 시작과 끝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믿음의 시작이고 끝이에요. 그래서 시작이 끝이기 때문에 예수님만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아르케고스의 원래 뜻은 이겁니다. 어떤 배가 바다 항해를 합니다. 근데 캄캄한 밤이 됐는데 엄청난 폭풍우가 몰아칩니다. 버티던 배가 깨져가기 시작합니다. 이제 얼마 있다가 이 배가 깨지면서 물이 차면서 이제 좌초될 것이 틀림없어 보입니다. 난리 났습니다. 사방을 아무리 둘러봐도 불빛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거 어떡하나. 근데 자세히 망원경을 보니까 저 끝에 깜빡깜빡 불빛이 있는 게 보였습니다. 절로 가야겠다. 근데 배는 더 이상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파도가 너무 높아요. 그 배에 있는 사람 중에서 수영 제일 잘하는 사람 한 사람을 뽑습니다. 그 사람 허리에다가 긴 밧줄을 묶습니다. 이 사람이 그 캄캄한 바다 파도 속으로 몸을 던지고 뛰어듭니다. 그리고 죽으림을 다해서 헤엄쳐갑니다. 그리고 진짜 그 깜빡깜빡한 조그마한 불빛이 있는 육지에 도달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 허리에 묶여져 있는 끈을 다시 육지에 있는 커다란 기둥에다가 바위에다가 묶습니다. 그 밧줄은 저 지금 가라앉고 있는 배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처럼 수영을 다른 사람들은 못하지만 이제 저들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 배로부터 여기까지 밧줄이 묶여져 있기 때문에 이 밧줄 잡고 따라가면 쉽진 않아도 방향도 맞고 반드시 도착할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이 이걸 따라 갖고 갑니다. 그때 허리에 밧줄을 묶고 죽음의 바다를 제일 먼저 건너가서 그 구원의 밧줄을 튼튼한 기둥에 묶는 사람을 아르케고스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아르케고스입니다. 예수님이 먼저 죽음의 바다를 건너셨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밧줄을 줬습니다. 그 밧줄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밧줄이 나를 살리는 것이라기보다는 사실 그 밧줄을 든든한 바위에 묶어진 그분 때문에 우리가 사는 겁니다. 그분이 있는 곳을 향해서 우리는 가야 되는 겁니다. 이 아르케고스 되신 예수님이 약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영원한 주이십니다. 바라기는요, 이 귀한 교회의 성도 되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뭐 나중에 세월이 10년, 30년 흐르면 또 이 중 몇 분은 딴 교회가 있을 거나 딴 나라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상관없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예수 안에서는 한 형제요 자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한 백성입니다. 저 천국. 여기 있는 사람 중에 여러분 앞으로 150년 후까지 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확실하게 생각합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 150년 내로 다 천국 갑니다. 그 천국 갔을 때 빠진 사람 한 명도 없이 모두 저 천국에 모여서 오늘 불렀던 이 아름다운 찬양을 다시 한번 마음껏 부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사랑하는 귀한 우리 교회 성도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드림의 교회가 주님의 은혜로 세워졌고 이제까지 또 지내왔고 앞으로도 주님 나라 위해서 쓰임받을 것을 압니다. 하나님, 우리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함께한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 다 붙잡아 주시고요, 성령으로 채워주시고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구원자로 영접하고 남은 평생 이 예수님만 바라보며 손잡고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예수의 사람들 다 되게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